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진여원 자매님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연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우리 율로게오 단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오늘부터는 제가 마스크를 낀 채로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설교자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다 설교의 일부인데 이 마스크로 가려버려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책이니 저희가 따름이 마땅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본부가족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햇볕 좋은 어느 봄날, 엄마 쥐와 새끼쥐가 함께 즐겁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길고양이가 나타나서 쥐 모녀를 위협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새끼쥐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엄마 쥐가 앞으로 나서더니만 크게 외쳤습니다. 멍멍 멍멍. 놀란 고양이가 쏜살같이 도망을 가버리자 새끼쥐가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어찌 된 거예요? 그때 엄마 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요즘 외국어는 상식이란다. 쥐에게조차 외국어가 상식인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만큼만 해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상식만큼만 해서는 절대로 남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생각, 아이디어 때문에 성공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두바이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프로젝트, 이름하여 두바이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바이는 원래 석유 부국입니다. 게다가 나는 석유가 질까지 좋아서 중동 지방에서 나는 원유의 표준이 바로 두바이유입니다. 그 정도로 질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두바이가 미래를 염려하기 시작했지요. 특히 왕세자였던 세이크 왕자는 석유 이후의 두바이를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막뿐인 곳에 새로운 두바이를 건설하기 시작했죠. 대표적 건축물이 바로 저 버즈 알 아랍입니다. 세계 최고의 호텔 중 하나죠. 저 건물 하나만으로도 유명 관광지가 될 수 있을 만큼 빼어난 건축물이 바로 사막 바다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키 인도 두바이인데요. 여러분, 그 두바이는 사막이기 때문에 섭씨 50도가 넘는 때도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뭘 세웠어요? 스키장을 세웠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리프트 타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만큼 규모가 커요. 밑에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관광하는 사람들이에요. 스키 타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 길이가 약 500m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규모인지 대략 알 수 있겠죠. 한여름에 그것도 사막으로 스키를 타러 오는 진풍경이 연출되는 것이죠. 상식을 뛰어넘는 발상이었습니다. 저 건축물은 버즈 칼리파라는 건축물인데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160층짜리 건물입니다. 근데 어디에다 지었어요? 반석 위에 지은 것이 아니라 사막 위에, 모래 위에 지은 겁니다. 상식을 뛰어넘은 발상이죠. 여러분, 자랑스러운 것은 저 건물을 지은 회사가 자랑스럽게도 저희 대한민국의 S건설입니다. 여러분, 160층 높이의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가 가능케 만들었습니다. 한낮에도 멋지지만 야경은 저토록 멋진 곳이 바로 버즈 칼리파와 그 주변입니다.
요거는 팜주메이라라고 하는 인공섬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유명한 호텔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생선 가시 같기도 하고 거미 발 같기도 한데 저것을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최고의 주택가를 인공섬 위에 만든 겁니다. 개인 수영장이 딸려 있고 개인 해변이 조성되어 있는 최고급 주택가, 그것이 바로 두바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이드로폴리스라고 수중 호텔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것도 아름답지만 물속은 더 아름답고 규모가 큽니다. 객실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워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불빛에 몰려드는 열대어들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죠. 이곳은 더 월드 두바이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원은 지구를 상징하죠. 그리고 여기 떠 있는 섬들은 6개의 대륙을 상징합니다. 오세아니아,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린란드까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디쯤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은 그냥 저렇게 끝나는 것인가? 아니죠. 확대하면 저렇게 섬마다 아름다운 건물과 집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각 섬들마다 호화 별장과 집들이 들어서 있죠.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돈 많은 대한민국의 부자라면 저기 대한민국의 그 섬에다가 집 하나 지면 좋겠죠. 여러분 처음에는 거센 반대가 있었습니다. 섭씨 50도의 사막에 스키장이 웬 말이냐? 모래뿐인 곳에 휴양시설이 웬 말이냐? 반석도 아닌 모래 위에 160층짜리 건물이 웬 말이냐? 사막뿐인데. 결국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대가 많았지만 두바이 왕세자는 상식을 뛰어넘는 프로젝트를 밀어붙였고 상식을 뛰어넘는 두바이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에는 두바이로 관광 갑니다. 두바이로 쉬러 갑니다. 두바이로 경제 배우러 갑니다. 두바이로 벤치마킹하러 갑니다. 게다가 지금도 직항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유럽과 아프리카를 가려면 반드시 두바이를 거쳐야만 합니다. 결국 두바이 프로젝트는 상식을 뛰어넘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유병숙 집사님과 더불어 교독해 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아멘. 본문에는 기이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27번 사용되어졌는데요. 그중 25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중들이 그 말씀을 기이히 여겼던 것이고 단 2번만 예수님이 기이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7장과 그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나는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기이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의 믿음이 당시의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바이 프로젝트처럼 로마 백부장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기에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잠깐 분석해 봅니다. 2절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약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5명의 로마 백부장이 나타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는 백부장,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곁에 섰던 백부장, 그리고 고넬료, 그리고 바울을 구해준 이달리아대의 백부장, 그리고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해가는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백부장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매우 호의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매우 호의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토록 호의적이었던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명은 예수님을 직접 본 백부장이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같은 사람은 베드로를 만난 면전에서 나는 베드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겁니다.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 속에 예수님의 형상에 담겨져 있기에 그들은 베드로를 보면서도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좋은 전도법은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전도법이 뭐라고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용어 가운데 text in contex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 성경 속에 갇혀 있는 본문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스며드는 복음, 스며드는 말씀, 그것이 바로 text in context의 뜻이에요. 성경 속에 국한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나타나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복사본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삶으로 복사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씀의 복사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도 있었지만 삶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영적인 성육신도 예수님은 이루셨던 분이셨습니다.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바울, 그들 모두는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에 입각한 삶, 말씀의 복사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 말씀의 복사본이 될 수 있다면 전도는 너무나도 쉬워질 것입니다.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전도지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전도지는 내 얼굴. 내 얼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표정이 저승사자 같다면 예수님 믿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내 얼굴에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얼굴에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넘치는 희열이 내 얼굴에 나타나야 되고. 다시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전도지는 가장 좋은 전도지는 내 얼굴. 내 얼굴. 여러분, 기쁨 충만한 낯빛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Text in context. 내 삶에 스며드는 복음,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종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를 누가복음 7장에서는 둘로스,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 8장에서 마태는 파이스, 하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아들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말은 백부장이 하인을 마치 아들처럼 사랑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신분이라고 하는 고절을 뛰어넘어 아들처럼 하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8장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7장에서는요, 직접 나가지 않아요. 2번이나 사람을 보내요. 처음에는 장로들을 보냅니다. 그래도 오니까 다시 누구를 보냅니까? 이제는 자기의 친구들, 벗들을 보냅니다. 그 벗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여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차이는 사실이 아닌 관점의 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이나 내용보다는 있었던 사실, 그 내용 자체에 초점을 맞췄어요. 과정보다는. 그런데 이 누가는 섬세한 기자였었거든요. 그래서 내용만큼이나 무엇을 중시했냐면은 과정도 중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차이가 생긴 겁니다. 이 답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시대의 수망을 읽어보았습니다. 시대의 수망 제32장 백부장 편에서도 백부장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본교의 성경 주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장로들이 그 후에 자기 집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친구들을 통해서 또 막아봤지만 그래도 예수께서 오시자 마지막에는 백부장이 직접 나간 것으로 본교의 성경 주석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접 나갔든 그렇지 않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이 로마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간절히 구하여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간절히는 진지하게, 그 다음에 구하여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진행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장로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구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라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 장로들이 로마의 백부장을 대신하여 예수님께 간청하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들은 되게 교만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했어요. 게다가 뭐까지 지어줍니까?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었었어요. 당시 회당은 성전과 마찬가지로 종교의 중심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회당에는
교육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학교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종교 교육, 그 다음에 민족 사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정책은 이스라엘을 작은 로마로 만드는 겁니다. 로마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주기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기이 여기십니다. 이유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은 과연 어떤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인지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우선 종은 종처럼 다스려야 한다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종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은, 은혜를 베푸는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건강할 때 실컷 부려먹다가 병 들면 싸게 할인해서 팔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비윤리적인 일도 비양심적인 일도 아닌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하인에게 다가갔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침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게 한 것이죠.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사이비 교주쯤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로마 장교가, 그것도 하인 때문에 만난다는 것은 도박이었습니다. 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회 지도층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라고는 하지만 그도 진급을 꿈꾸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사령관이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현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까지 지어주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성실하게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깟 종 때문에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모험은 안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특별했습니다. 종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겁니다. 종의 병을 낫게 할 수만 있다면 백부장은 어떤 대가라도 치르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백부장은 눈높이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종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주인의 모습으로는 결코 종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종을 이용할 뿐입니다. 종처럼 낮아질 때 그 종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인간이 되셔서 같은 눈높이를 가지고 사랑하시는 눈높이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지 않기로 결심하셨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처럼 낮아지셔서 사람의 수준에 머무시면서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해하시면서 사람들의 고통을 나누시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 바로 눈높이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눈높이 사랑을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이 한다는 것, 그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상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손해보지 말고 적당히 해야입니다. 야, 믿어도 좋은데 적당히 믿어. 야, 봉사해, 해도 좋은데 적당히 해. 누군가를 도와줄 때 도와주되
손해볼 만큼 돕지는 마. 그런데 여러분, 손해보지 않는 도움은 도움이 아니죠. 손해보지 않는 도움은 거래죠. 거래. 만약 백부장이 손해보지 않고 적당히 종을 도왔다면 기적은 없었을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적당히 도왔다면 강도 만난 사람은 죽었을 겁니다. 오늘 주님은 적당히 하라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백부장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과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당히를 넘어 눈높이 사랑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의 백부장은 힘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당시 백부장은 가버나움의 유지급 인사였습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비천한 목수이자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 예수님은 말 그대로 떠돌이였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가 높은 사람에게 맞추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맞추고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그 당시나 지금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힘 없는 예수님께 두 번이나 사람을 보냅니다. 힘의 상식을 깨뜨리면서까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이상 최고의 최선은 바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예수께서 치료하시고 예수께서 책임지시고 예수께서 인도하신 테니까 말입니다. 도무지 열 수 없는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선이시니까 말입니다. 백부장은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보내고 끊임없이 간청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이 되시는 예수님께 매달릴 때 회복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부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최선이십니다. 도무지 답이 없을 때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닫힌 문이 있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최선이십니다. 어느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너무 평범해서 자랑거리가 없어. 우리도 우리 마을을 대표할 만한 뭔가를 만듭시다. 장시간 회의한 끝에 마을 광장 한복판에 저토록 근사한 시계탑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8개월여 만의 공사 후에 드디어 멋진 시계탑이 세워졌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모양도 예쁘지만 시간을 쫓아서 알려주는 그 종소리가 정말 천상의 소리처럼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시계탑은 그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계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종소리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내 귀가 잘못됐다고 의심했습니다. 1시가 지나도 2시가 지나도 3시가 지나도 시계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자
사람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단순한 고장일 테니까 수리공을 부릅시다. 그러면 해결될 것입니다. 수리공을 1명, 2명, 10명까지 불러봤지만 저 시계는 특수한 시계라서 제작자가 아니면 고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저 시계탑을 만들어준 제작자에게 단 한 번도 감사한 일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제작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수소문한 끝에 그 제작자를 찾게 되었고, 제작자는 자신이 설계해서 만든 시계였기 때문에 쉽게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마을 사람들은 다시 아름다운 시계의 종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아름다운 종소리가 더 이상 울려 퍼지지 않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내 인생의 초침이 더 이상 움직이려 하지 않을 때, 내 인생의 배터리가 다 방전되려고 할 때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찾습니까? 백부장은 인간의 제작자 되신 예수님을 찾음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우리의 제작자이신 예수님 아니실까요? 내 몸을 수리하고 내 인생을 수리해서 내 삶의 아름다운 종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니까요. 우리의 제작자, 우리의 창조주를 여러분은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얼마나 나의 창조주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사시나요? 여러분, 오직 그분을 찾고 오직 그분께 맡기고 오직 그분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선이시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적의 당사자가 그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상식을 깨뜨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식은 기적의 현장에 누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그 대표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을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나사로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그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셔서 기적의 당사자가 없어서 죽었다는 이 믿음은 그 당시의 상식이고 잘못된 게 결코 아니었었어요. 그녀의 고백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백부장의 믿음은 그 상식을 뛰어넘었죠. 내 하인이 비록 여기 없어도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는 당시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당사자 예수님을 내 삶에서 직접 만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조수철 장로님, 예수님 직접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어도 없다고 대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잡히지 않아도 잡은 것처럼 사는 것이 믿음이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없다는 생각은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기적의 당사자가 현장에 없을지라도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이시고 말씀만으로 회복하실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유식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 코람데오란 말은 신전의식이란 말입니다. 신전의식, 신, 하나님 앞에, 전,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있다는 의식,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믿음이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질 수 없지만 코람데오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나를 두루 진치고 계신다는 믿음인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모든 본부가족 여러분들이 코람데오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신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맞부딪힌 상황이 내 힘으로 절대로 뚫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코람데오의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코람데오의 믿음은 현장에 있어야만, 눈에 보여야만 기적이 가능하다는 상식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로마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코람데오의 믿음,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종은 종처럼 다스려야 한다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었고, 힘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으며, 당사자가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정리해 보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처럼 말씀의 복사본으로 사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조수철 장로님 외에는 아멘 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말씀의 복사본으로 사시겠습니까? 백부장처럼 사랑을 베풀 만한 위치에 오르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사시겠습니까? 눈높이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 좀 더 낮아지는 사람 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적당히가 아닌 확실히 손해를 보며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손해는 결코 손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계산이 덜 끝났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계산의 합은 오직 주님의 몫입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계산이 덜 끝난 겁니다. 아깝게 생각되지만 아직 계산이 안 끝난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계산되고 셈이 되는 그날, 거룩한 손해를 보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적당히를 뛰어넘어 손해보는 장사일지라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통 사람처럼 믿어서는 내 삶의 어떤 변화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식보다 더한 믿음,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본부가족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상식을 뛰어넘는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제자훈련 모든 수료식 순서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